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안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보았던 히브리서의 본문보다 굉장히 짧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선뜻 바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도 이렇게 한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특별히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을 수도 있고 또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저와 함께 한번 좀 새벽이지만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24절 중간쯤 보시면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에 또 25절에 중간쯤 보면 들어가는 것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5절 거의 끝쪽에 보시면 자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 또 중후반부에 보시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26절 끝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24절에서 26절에 보면서 제가 지금 발견했던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은 이런 단어예요.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들어가다, 들이다, 나타내다. 들어가다, 들이다, 나타내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들어왔던 히브리서와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과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들어가다, 들이다, 나타나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매칭이 되냐면 마치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이 세 단어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 중에서도 어디 성소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를 했느냐? 먼저는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법궤에 뿌리죠. 그리고 성막 밖에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중에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드리고 성막 밖에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왔는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들어가서 드리고 나타나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대제사장했던 이 일이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고스란히 이 모형이었던 표변이었던 이 모습이 여러분 이 신약에서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요, 직접 성소, 특별히 하늘 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다시 나타나게 되실 그것들을 모형으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구약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의 모습, 이 대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드리고 나타나는 이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2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한 뜻이 뭐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예수님께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오시는 목적이 다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요, 심판자로서 죄의 문제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았듯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을 받은 사람들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다림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다림에는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느냐? 기름을 잘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웠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이 신부가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거든요. 기름도 준비됐고 내가 깨어 있어요. 신랑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와서 내가 그분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 신부의 마음 가운데 들어 있는 겁니다. 안심이 되고요. 충분히 기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달려나갈 준비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있는 거예요. 슬기로웠던 신부, 지혜로웠던 이 처녀들은, 근데 반대로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노심초사 하는 거예요. 이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다 떨어지면은 내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텐데, 라고 해서 옆에 있는 처녀들에게 막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려줄 처지가 안 되잖아요, 다 지금. 그리고 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와서 그곳에 있던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여기서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예요. 잘 준비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참여하게 되는,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나는 빨리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안심이 되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기다림이 있는 그 지혜로웠던 다섯 처녀의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될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요 하늘의 부름을,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소망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위한 기다림. 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확연해지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다 드러나는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기다림의 말을 한마디로 표현했거든요. 뭐예요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나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내가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그 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나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분이 오면 막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요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기다림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확연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준비된 자로 뭐 해라? 소망을 가져라, 기다림을 가져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향한 주시는 안정감과 함께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이 땅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되 준비된 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땅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